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네, 오늘 교회행전이 찾은 곳은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성남제일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성남제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담임 목사님을 만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교회행전 김경아입니다. 네, 목사님, 그 역대급으로 크신 것 같아요. 커서 죄송. 네. 흥분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목사님, 우리 성남제일교회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성남제일교회를 한마디로 짧게 표현해 주신다면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세상을 향해서 뻗어가는 교회. 세상을 향해서 뻗어가는 교회. 아, 세상에. 예. 목사님이 솔선수범으로 먼저 이제 뻗어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예. 네. 아니 그렇다면은요, 네. 우리 성남제일교회 이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또 한 문장으로 가능하실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심성이 착해요. 심성이 예, 착하다. 너무 착해요. 네. 심성이 착한 성도님. 네, 아니 그만큼 자랑이 없죠. 맞아요. 맞습니다. 세상을 향해 뻗어가고 심성 예. 착한 성남제일교회에서 어떤 간증이 나올지 벌써부터 그렇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네, 기대하는 네.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교회행전은요,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교회 성남제일교회와 함께합니다. 1968년 황무지 같은 땅에 철거민들이 내려와 삶의 터전으로 일구기 시작한 성남시. 1973년 그 척박한 광야에 희망의 십자가를 세운 교회가 있었다. 바로 성남제일교회. 메말라가는 이웃을 향해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고 말씀으로 영혼을 회복시키며 복음의 씨앗을 뿌려왔다. 세상을 향해 뻗어가는 교회, 성남제일교회. 성남제일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 하나는 하늘가막군 전도대.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 데려온 4명의 친구들처럼 한 생명을 살리는 간절함으로 정규인이 하늘가막군으로 편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손 내밀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내가 전도지를 돌렸을 때 그분이 교회를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저들의 마음속에는 열심히 씨 뿌리는 자가 되어서 결국은 그 씨를 거두는 자는 하나님임을 깨닫고 더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씨 뿌리는 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성남제일교회의 영원구원 사역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열방을 품고 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케냐, 부르키나파소 등 선교지를 후원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의 채빈국 중 하나인 부르키나파소에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학교를 건축하는 비전을 향해 나가고 있다. 성남제일교회 성도들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하늘가막군이 되어 성령의 역사를 매일 체험하고 있다. 세상을 향해 뻗어가는 교회, 성남제일교회의 교회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굉장히 화가 나고 박수 함성으로 시작을 했어요. 맞습니다. 네. 너무 반가우시죠? 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우리 성남제일교회는요, 1973년도에 아직 성남이 개발되기 전 그 황폐한 땅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벌써 복음을 전해온 지 반세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제일교회가 성남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앞장서 왔는데 그 역사를 한번 소개해 주시죠. 맨 처음에 개척할 때에는 여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한 사람의 결단 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이곳에다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됐고, 이제는 일하는 교회로, 세상을 향해서 뻗어가는 교회로 이제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된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지역과 세계를 향해서 아마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그런 탄탄한 역사와 전통 위에 우리 이정호 목사님께서는 4대 목사님으로 부임하시면서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강조해 오셨는데요. 특별히 하늘 가막군 사역에 전 교인이 참여하도록 목회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떤 열매들이 있나요?
그 한울가마꾼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중풍병 걸린 사람을 네 친구들이 들것에 들고 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가서 곤침을 받는 그 내용이에요. 네. 그 네 친구가 한울가마꾼들이에요. 이제 지금 이 시대가 악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강팍해져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교회 나오는 일이 아주 어렵습니다. 정말 이제 보통 전도에서도 안 돼요. 그래서 정말 한울가마꾼처럼 지붕을 뚫고 그런 결단, 그런 각오, 그런 희생,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는 4명씩 묶어져 있는 106팀의 한울가마꾼이 있어서 그분들이 지금 늘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합니다.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내리는 하늘 가마꾼들을 통해서 또 해외까지 또 귀한 사역들을 또 펼치고 계신데 제가 듣기로는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 네. 또 학교를 짓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예. 네, 그 말씀 한번 해주시죠. 아프리카의 그 부르키나파소라는 곳에 교회 2개를 개척을 하고 봉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거기는 76개 부족이 살고 있는데 언어가 소통이 안 돼요. 부족끼리. 그래서 얘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 언어, 문맹을 대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교회 2개 봉헌하고 제가 와서 교회에다가 그런 광고를 했더니 참 감사하게 어떤 한 분이 학교를 짓겠다. 또 우리 남선계가 나서서 우리가 이제 올 년 동안 학교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요. 좀 학교 시작을 해서 이번 9월 달서부터 학생들을 모집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게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네. 세계를 뻗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러게요. 예, 네, 정말 국내는 물론 그 크먼 아프리카의 작은 부족 마을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시고 그 열매들이 너무 아름다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남제일교회가 이 교회행전이 벌써 2번째 출연이라고 합니다. 네, 그 처음 녹화 때도 은혜가 상당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나와야겠다 결심하신 거죠. 예. 네. 우선 여기에 출연하는 그 간증자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더라고요. 간증을 하고 난 다음에 본인들도 또 다시 신앙이 정립되는 것 같고 그런데 먼저 본 그 간증한 분들도 잘했거든요. 아주 네, 은혜스러운 아멘입니다. 그런 네. 간증이 될 거예요. 네, 우리 성남제일교회는 정말 교회 행정과 함께 세상을 향해 뻗어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교회 성남제일교회에서 성도님 3분이 간증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부터 성남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스님이 데려다가 부흥회에서 하나님을 만나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으며 남편 구원의 축복을 받은 문필한 권사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참 좋은 친구 예수님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희 가정은 불교에 대대한 내려오는 아주 깊은 불심이 강한 집안이었거든요. 저마저도 불심이 너무 강해서 그때 제가 스님이 되려고 목탁을 마지막으로 준비할 그런 단계였어요. 그만큼 제 마음에 불심이 강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적에 사업하시다가 사업 사기로 인해서 많은 병환에 오랫동안 계셨어요. 그러다가 큰 굿도 하시고 많이 편찮으셨는데 주위에 어느 집사님께서 전도하셔서 전도를 해서 교회에 저희가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해 여름에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근데 부흥회에 이제 갔는데 그렇게 불심이 강해서 스님이 되고 싶었는데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처는 돌부처구나. 그리고 지금 이거 행하시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순간에 그 마음이 저를 확 잡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 통독을 하고 싶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통독할 적마다 말씀의 지혜를 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너무 무지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그 무지하던 내가 그 성경을 다 본 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성경을 다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들어도 내가 다 이해하게 되고 너무 기쁨으로 충만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났어요. 그 남편한테 요구하기를 교회만 다녀라. 하나님만 영접하라. 그 외에는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결혼하고서 딱 3개월 동안 우리 성남제일교회 다니면서 이제는 됐지 그러더라고요. 그때 다 겪었겠지만 IMF가 왔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딸 우유값도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어려웠는데 거기서 남편이 밥 대신 술을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알코올 중독으로 가고 그리고 또 우리 아들이 딸이랑 그 환경 속에서 자랐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그렇고. 그러더니 우리 아들이 중학교 돼서 선생님한테 학교에 폭력과 그 폭행으로 인해서 우리 아들이 우울증이 심했어요. 근데 너무 제가 힘들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너보다 더 아프단다 빌하나 그러세요. 나는 너보다 더 아프단다. 자식의 십자가, 남편의 십자가, 나 자신의 십자가 너무 무거워서 나 혼자만 지은 십자가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더 아신대요. 그래서 열심히 다시 또 기도하고 작전 기도 들어가는 동안에 너무 제가 힘들어서 하나님 저 이 응답 안 해주시면은 하나님 저 이혼할 거예요 하고 새벽 작전 기도로 남편 성령이라도 쳐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한테 두 손 들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대형 교통사고 나는데 차가 종이 쪽지 구겨지듯 저는 기절하고 그 차를 갈기 다 찢어가지고 남편을 끄집어냈대요. 너무 감사한 거는 그 차가 종이 조각이 구겨지듯 했는데 그 속에서 저희 남편과 제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그때 하나님 옆에가 계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수술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수술하시는구나. 그 이후로 저희 남편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세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남편이 이제 다시 살아났대요. 하나님 만난대요. 그래서 토요일 날 되면은 옷을 준비하고 아버지 집에 오는데 일찍 나와요. 준비하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제가 이곳에 있고 저희 남편이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아멘. 권사님, 사실은 스님이 되시려고 네. 준비하시던 분이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사님으로 아름답게 세워주셨어요. 아멘. 이제는 정말 머리가 없는 권사님이 상상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네. 남편분도 좋다고 하시죠? 어떠신가요? 아멘 할렐루야. 네, 뭐라고 뭐라고 그러세요? 말씀하세요, 남편분이? 나 같은 죄인도 그렇게 속썩였는데 네. 하나님이 받아주는 애요. 네, 정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럼요. 네.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고 그럼요. 받아주시는 아멘.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우리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떤 은혜가 있으세요, 목사님? 우리 문필환 권사가 한 20여 년 지금 교회 학교 선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늘 제일 일찍 와요, 선생님 중에. 또 일찍 올 뿐만이 아니라 올 때마다 아이들 먹을 간식을 잔뜩 싸갖고 와요. 그렇게 애들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정말로 그 중심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늘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봉사를 할까. 오늘 간증 듣고서 내가 비로소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네. 듣고 정말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구나.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구나. 정말 은혜 받았어요. 아멘입니다. 네, 네. 저도 받았습니다. 저희도 은혜가 됩니다. 이 네, 또 간식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교회에서 정말 든든한 일꾼으로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네, 우리 권사님이 17살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다고요? 지금까지? 네. 야, 정말 이게 다음 세대를 품는 마음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하면서 섬기고 계시나요? 어느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갔는데 네. 품기 기도를 했었어요. 네. 그 아이들 품고 기도하는데 막 제가 눈물 콧물을 막 흘리면서 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가리키려고 했습니다 하고 회개 기도하고 진실로 아이들을 제가 품는 그 마음을 가졌어요. 네. 예, 그래서 주일날 오면은 아이들을 제가 다 끌어안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삐죽삐죽하고 싫어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들이 양팔 벌리고 선생님하고 와요. 너무 행복해요. 네. 그때가 너무 행복해요. 아, 아주 막 너무 행복해요. 천하를 가진 것 같이 네. 아이들이 끌어안는 순간 너무 행복해요. 저는 네. 그 행복으로 저는 교사해요. 네. 이거 해보세요. 정말 행복하게 섬기는 게 느껴져요. 네, 저도 행복해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그 무엇보다 간식은 사랑입니다. 어떤 간식인지 궁금하네요. 네. 아이들이 알아요. 두 팔 그럼요. 벌리고. 맞아요. 네. 아니 이 정도의 직분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 칭찬에 좀 명예로울 수도 있는데 늘 이렇게 회개하시고 모자라시고 이제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는 게 참 저희도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됐는데요. 네. 권사님 지금 인생길 굽이굽이 걸어오시면서 권사님 인생에 은혜가 됐던 찬양 있으시면 나눠주시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 네. 하나님 감사함으로 저는 기도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 가사는 제가 하나님한테 최대한의 표현의 그 내용의 찬양이에요. 정말 찬양의 기도라는 표현이 참 너무 귀한데요. 네. 기도하며 찬양할 때 우리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지금까지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요. 앞으로도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사실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께 축복의 박수 힘차게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주인공은 학창 시절 전도사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며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사명자 송창국 권사입니다. 지금부터 33년 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이 제 삶에 개입하신 일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이 늘어난 빚 때문에 어머니가 저희를 놔두시고 타지로 몸을 피하셨습니다. 빚쟁이들은 어머니의 거처를 찾기 위해서 연일 저희 집에 찾아왔고 심지어 저희 학교까지 찾아와서 저를 다그치는 바람에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가난이 무척 싫었고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믿음이 크지 않던 터라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요새 아이들 언어로 교회를 끊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사람을 통해 제 삶에 개입하십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당시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던 이종호 전도사님이 저를 신방에 오셨습니다. 사실 전도사님이 저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전달하셨던 그 진심, 그 사랑은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출석한 교회에서 중고등부 때 만났던 그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사랑과 헌신으로 제가 그 어려운 날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제가 세웠던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휴학을 해야 됐고, 다른 친구들이 한창 학창 생활을 즐기고 있을 때 저는 가게에 도움이 돼야 됐기 때문에 낮에는 자동차 공업소에서 저녁 늦게까지는 과외를 하며 하루하루 고된 삶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저에게 더 힘들었던 것은 미래의 희망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한 가닥 희망이라도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나야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처럼 수련회 마지막 날 애통하는 저를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수많은 선배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저를 품으시며 하시는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창구가,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내 거야. 저는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엎드려서 하염없이 펑펑 울었습니다. 그날에서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달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껴지고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제가 여러 환경 때문에 저도 모르게 제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쓴뿌리들을 보여주셔서 정말 깊은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날에서 제 마음속에 모든 상처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예수님은 나의 구주와 임금이 되셨고, 저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확신을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여러 가지 시련들이 다가왔습니다. 결혼을 하고 사랑으로 얻은 첫 아이를 유산하게 됐고요. 전세로 얻은 신혼집이 통째로 경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직한 직장에서 8개월 동안 월급이 나오지 않아서 신용불량자도 되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때마다 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저에게는 가치관과 시각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 나와 함께 하셨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라면 고난마저 축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교회학교에서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습니다. 소극적이었고 내성적이었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나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야 라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아니야 창구가, 너는 내 거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제가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만날 때까지 저는 그 자리를 지키며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사명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제가 변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변화될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청소년 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셨어요. 사실 요즘에 청소년 사역이 너무 힘들다고 말하잖아요.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하는데 우리 권사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 학교를 섬기고 계신가요? 제가 먼저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저는 그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그 아이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요새 아이들을 바라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은 옳지 않다고 하는데 세상은 옳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새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히기 전에 하나님의 기준이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리 청소년과 너무 갭이 큰데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을 외계인 같다는 표현도 하는데 저는 거기 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대화가 소통이 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메꿀 수 있는 건 십자가밖에 없죠. 그리고 십자가를 가지고 나가는 우리 권사님과 같은 사명자가 있기 때문에 그 갭이 메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또 이렇게 귀한 사명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사역하시는 이 모습 누구보다도 흐뭇하게 보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의 멘토이기도 하시고요. 우리 전임 교회 학교 교장이신 우리 김미숙 장로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장로님, 우리 후배 권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시면서 좀 뿌듯함도 있으셨을 것 같고요. 간증 어떻게 들으셨나요, 장로님? 그 선배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내가 과연 저만큼의 그 신앙과 확실한 가치관과 확실한 아이들에게 교육의 그 열정을 가지고 지난번에 교회 학교정을 했나 하는 후회도 되고요. 지금 오늘 간증을 통해서 저는 더 한 번 더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뿌듯합니다. 교회 학교를 살리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세대는 기대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이며 지상에서 우리가 숨이 끊어질 때까지 해야 될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심는 이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끈끈하게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잘하고 계시죠? 네, 잘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두 분의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권사님, 네. 사실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건 참 기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때 힘이 됐던 찬양이 있다면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네,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네. 가사 내용이 제 삶하고 너무 똑같고요. 네. 맨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해야 된다는 그 자선형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 그 찬양으로 은혜 받고 계시는데요. 정말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찬양 제가 우리 권사님 힘내시라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또 청소년 문화센터 건축 비전도 있다고 네,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비전을 온전히 두 분이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가 찬양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비전 가지고 열정적으로 나아가실 두 분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세 번째 주인공은 성남 제1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아프리카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아름다운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윤정숙 장로입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여기 앞에 앉아 계시지만 저의 형님이신 변미경 권사님이 저를 강권에서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제일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어요. 1년, 2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 은혜가 되고 감사가 느껴졌어요. 그 시간들 속에서 삶의 무게 앞에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풍파와 같은 그 생활을 지나면서 적당히 봉사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종려선교에 사역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직장 다니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 거라 생각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고민 끝에 하루 이틀 고민하다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해보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나니까 또 다른 사역으로 장로 핏대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래도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한 가지도 힘든데 왜 자꾸 이 무거운 십자가를 저에게 지어주십니까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사명과 소명을 주신 이유가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사랑 앞에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감사가 돼서 그래서 한없이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르키나파소에서 선교하시는 서혜경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선교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곳에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불같은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바라고 믿고 원하는 것 주께서 들으시고 약속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이 일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성교회 주관으로 바자회도 하고 그래서 수익금이 채워지고 또 사랑하는 여러 성도님들의 지체들을 통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넘치도록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채워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지는 선교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부르키나파소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보기에 소망도 없고 정말 아무 내일 장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황량한 땅을 보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집들도 별로 없고 교회 하나 덜렁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저희가 갔을 때는 한 500여 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예배마다 뜨거움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들은 온 몸을 들여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기도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아프리카의 소망의 빛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거지만 그 순간에 오셔서 그 많은 인원들 가운데서 새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한 결신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울컥하면서 마음을 움켜쥐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것을 보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하셨군요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 2개를 지어서 갔는데 한 개 교회는 교회를 건축하면서 우물까지 새로 팠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성교회가 건축한 교회는 우물 환경이 너무 열악했어요. 그래서 우리 본교에 돌아가면 우물 파기 프로젝트를 한번 시도해 보자고 얘기하고 한 20분 지났을까요? 서혜경 선교사님이 장로님 하면서 핸드폰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한국의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는 할머니 사진 모습이었어요. 그 할머니께서 이제 연로하셔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시기 전에 부르키나파소에 우물을 파시겠다고 지인을 통해서 메일로 그 핸드폰도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
그 온몸의 전율을 느끼면서 하나님 급하신 대로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군요. 우리가 마음에 먹고 있던 것을 금방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한 능력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성남제일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제3, 제4의 교회와 학교가 건축되기를 기대하면서 또 지금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세세하게 들려주셔서 부르키나파소라는 생소한 나라의 작은 마을에 교회를 짓는 데 앞장서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나요? 아프리카에 그렇게 교회를 짓기 전에는 저도 막연하게 그냥 네.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생생하게 그 현장에서 가보면 네. 울 수밖에 없고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그런 선교에 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넓어졌다고 할까요? 네.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네, 저도 많은 도전이 됐는데요. 이렇게 여리여리한 몸으로 정말 아프리카에 가서 선봉장으로 일을 하셨는데 처음 시집 오셔서 교회 안 나갔으면 어쩔 뻔했나 싶어요. 네, 정말 강건하셨다고 표현하셨는데 그렇게 강건하셔서 교회로 이끄신 우리 형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미경 권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권사님, 우리 장로님이자 동서의 간증을 참 은혜롭게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나, 지난 날들이 감회가 뿌듯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제가 이렇게 참 한 가족으로 동서로 이렇게 한 가정으로 이렇게 참 묶어준 것도 너무 감사한데 장로까지 되기까지 간증을 해주니까 좀 더욱더 새롭고 저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또한 복음의 씨앗이 우리 가정에 참 떨어져 이렇게 참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네. 우리 가정들이 다 축복받고 또 이렇게 기쁘게 참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의 표정에서 정말 흐뭇하고 뿌듯함이 느껴지시는데요. 시집을 오셔서 그 시댁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우리 귀한 동서라는 열매를 또 맺었잖아요. 네. 두 분이 서로 이 좋으신 하나님 얘기하면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야기 주로 주고받으시나요? 네. 모든 일이 잘 주 안에서 네. 잘 또 이야기가 되고 소통이 되더라고 이렇게. 네. 그것이 참 가장 축복이더라고. 이제 생각하니까 너무 축복이고 참 동서가 무엇보다도 참 열심이고 무엇보다도 참 순종을 잘해요. 너무 정말 사랑스럽고 너무 순종해요. 정말 형님이지만은 그래도 뭐 많이 나이 차이는 많이 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같이 그렇게 안 나 보이세요. 그래도 네. 같이 이렇게 동등하게 나가고 정말 우리는 지금은 너무 어렵게 살아왔지만 지금은 행복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으니까 더 행복하고 또 우리 삼동서가 모이면은 접시가 몇 개 깨져요 사실은. 네, 우리 둘째 권사님이 동서도- 제일 말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우리 동서도 네, 우리 윤 장로 정말로 지금까지도 잘 해왔지만은 앞으로도 더 열심히 정말로 교회에서나 우리 가정의 가문으로서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서 더욱더 열심히 잘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형님이 인도하셨으니까 오늘날의 장로님이 있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네. 우리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형님께 한번 말씀드릴까요? 감사하다고. 네. 형님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시댁에 와서 시어머니보다 무서운 게 형님이라고 하는데 네. 아름다운 동서지간을 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총 여성교회 회장을 잘 작년까지 완수를 하셨고요. 지금은 또 노인대학을 섬기신다고 합니다. 정말 어느 곳에서나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데 어르신들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계시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어르신들에게 이제 목요일 날 식사 대접을 하면서 네. 그 섬기는 사역인데요. 제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그 영혼이 정말 주님 앞으로 다 돌아오는 열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내가 사역 마칠 때쯤 되면 모든 분들이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다. 네, 우리 장로님이 뿌리는 복음의 씨앗이 나무가 되고 울창한 숲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병권사님 위해서도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성남제일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교회답게 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그 간증들이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도 시작에 너무 은혜로울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셨는데요. 네, 끝나고 나니 어떠신가요? 네. 정말 제가 감동받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성령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만져주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역시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운행돼야 돼요. 아멘. 네. 아멘입니다. 한 분 한 분 간증해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성남제일교회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죠. 예, 물론 비전이 많죠. 저도 목회를 40년 하고 보니까 성령이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강하게 이끄는 교회, 강권하게 이끄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하늘 가마꾼으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제일교회 교회 이름으로 제가 네. 4인시로 교회를 소개해도 될까요? 성남제일로요? 네, 성남제일로. 네, 오늘 여러분 띄워드릴게요. 한번 띄워주시죠. 성,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남,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제, 제자의 영성으로 일. 일꾼인 하늘 가마꾼을 세우는 교회가 성남제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먼 옛날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깨달을 수 있었고요. 아프리카에 같이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을 했다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제가 만난 느낌, 다시 이제 나 자신의 신앙이 좀 살아나는 것 같아서 감사했어요. 저도 예수님의 만나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내 안에 숨어있던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은혜롭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계속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